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유리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리야 가? 괜찮아. 안 할래? 쑥스러워서 이게 아기였을 때 봤는데 다 큰 처녀가 돼가지고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위로를 당할 때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택하여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공부 안 하고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지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기는 많이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본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참 위로와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그것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시편 76, 77, 78편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부담스러운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잘못 전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를 시작한 게 27살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잘못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책임으로 물으실 텐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금요일날 저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공포가 저에게 엄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기 침체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기근과 전쟁 또 홍수, 여기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난주에 벌써 15명?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켄터키주에서 벌써 그만한 사람들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지금 성도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경성할 시대인데 혹시나 목회자인 제가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소화하시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했던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포도주와 독주만 이야기하다가 함께 죽는 목회자가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귀에 거치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담기 힘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전 하나님 말씀만 바로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만 따서 이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아무 때나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서적 위안제로 삼습니다. 마치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같이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정서적 위안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정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분위기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한 80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 시기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부터 전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지도자였고요. 한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정도로 그 지파 내, 에브라임 지파 내 유력자였고요. 모세가 특별히 아껴가지고 가까이 두고 쓰던 그런 후계자였어요. 후계자 수업을 5년만, 10년만 해도 대단한 건데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가장 옆에 붙어가지고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서의 시점에 80이 넘어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갈렙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에게선 더 이상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금 꼭 필요하고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을
땡기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증거가 강하고 담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듯이 여기서 주님께서는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그저 정서적으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보장의 증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은 누가 보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31장 7절을 함께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의 본문과 이 본문이 거의 똑같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문과 이 신명기의 본문의 차이가 뭡니까? 뭘까요? 말하는 화자가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에서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모세가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는 누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일견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모자른 사람이라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먼저 앞서간 사람이 뒷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유언이나 또는 뭐라 그럽니까?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하면서 유산을 남겨주면서 나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몫이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서 땅을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것은 이건 유산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따라해 봅시다.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유산에 붙어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에 붙어 나온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강하고 담대하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이 소명과 유산을 띄워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만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오늘날 강하고 담대하게 원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은 안 지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의 상황을 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많은 여기 가나안에 있는 왕들들이 철병거를 몰고 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병거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돌과 지팡이였어요. 이 당시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철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이테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하죠. 그 땅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이라고. 인종적으로도 그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드웨어가 좋았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리소스들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자원들은 너무 빈약했어요. 그래서 같이 갔던 12 정탐관 중에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평생에 가지고 있던 것이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다니는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죠. 왜입니까?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강하고 담대함의 근원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또 우리의 한국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들이 압제받고 고통받던 일제시대와 전쟁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견뎠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계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까지 와서도 한국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한국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러죠. 동양 3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 크게. 예, 식당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세운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중국인들은 식당과 시장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도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과연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저들에게 환경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가르쳐줬는지 저 자신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명 받으셨죠? 소명은 목사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제가 오늘 임내 때 읽었던 시편 16편에 나오는 거죠.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성도의 소명이고, 직업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직업의 소명이 있고, 또 부모로 된 자들은 부모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명령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 빨간 걸로 쓴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소명, 성도의 소명, 또 직업적 소명이 있지만 이것은 각자 개인의 소명이고 우리 공통의 소명이 있는데 그 공통의 소명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증인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그 당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크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시대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 적당히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 앞에 움직여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전염병이 넘치고 많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이끌려서, 소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소명에 맞춰 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뭔 목숨 하나 붙어 있기도 힘든데 증인까지 되라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살기 힘듭니다. 요즘 친구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아요. 왜들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친구들도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래요? 요즘 죽겠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죽겠다고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힘들게 사는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왜 세상에 이끌려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느냐는 거죠. 소명에 살지 않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삽니다. 소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얘기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신명기 31장 7절에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소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내가 소명대로 살고 내가 소명에 이끌려서 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면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이게 문장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문장이 아닌데, 이 중복 문장으로 여러 차례 나오는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도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이 문장은 조금 그렇게 쓴다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가 어떻게? 내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사,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까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는 네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앞에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평생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상황과 처지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5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명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고 동행자 되시고 평생 함께 하시면서 버리시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소명대로 살았고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사람과 그 떠난 사람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7월 달에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나눴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할 때에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악신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러죠. 악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자신의 가장 충성되고 또 심지어 사위이기도 한 다윗이 자신을 향해 반역할 거라는 의심 속에 살았고요. 그 의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정을 몰살시킬 정도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맏아들이자 후계자인 요나단에게까지도 아주 크게 분노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놀람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소명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죠. 아까 전에 밑에 거 빨간 거였는데 이번에 위에 게 빨간 거죠. 위에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증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삶이 넉넉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 선교할 수 있고요, 권능을 입은 성도들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강하고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아무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삶이 무겁다 보니까 제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떤데 그랬더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뭔가 쪼들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얼굴이 시커먼 건 제가 원래 시커매서 그런 거고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런 건데, 뒤에 있는 얘기가 너무 아팠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함께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한 얼굴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겁먹은 표정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내가 재산이 많건 없건, 내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별, 나이, 능력, 그리고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증인으로 사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앞에 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 자체가 좁고 더럽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수 있고 죄인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앞부분에 강하고 담대하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자꾸 빼먹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열매만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전에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긴 하는데 어설프게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냥 선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고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무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너무 저렴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경제적 침체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봐서는 여러분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 말씀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자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명령대로 살겠다고 주의 길을 거칠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달라는 것은 많았는데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동안에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와 내 권속은 이 무리를 떠나라. 내가 이 무리를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칙대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장면만 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모양을 보고 거기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떠나라. 내가 이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다 멸망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행하시고 동행하시며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자격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들고 강하고 담대한 얼굴 합시다. 자, 연습.
목사님 도대체 강하고 담대한 얼굴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웃는 얼굴 바로 그게 강하고 담대한 얼굴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얼굴이 강하고 담대한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몹시도 어렵고 온통 눈살에 찌푸리고 하나님 서로 인상 긁을 만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성도로서의 소명,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앞에 가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한숨 쉬기보다는 말씀을 보며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대로 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기록된 대로 지킬 줄 아는 하나님 의지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